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평안했는지 안 했는지. 평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아버지 품에 오셨으니까 오늘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세상살이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수심이 또 가득하고 또 걱정이 많은 게 또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이제 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요즘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된 것을, 신령한 것을 잘 구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면 그래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모르겠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도하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뭘 기도했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지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여러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수많은 주제들 중에 조금 더 내가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노력해보고 또 내가 해보고 아니면 왜 아닌지, 아니면 맞으면 왜 맞는지,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했는데 그게 저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제 마음에, 머리에 많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기도에 힘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저희 교회 부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제가요 1년 동안 정말 무식하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기도 생활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걸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걸 갖고 실험을 했냐면요, 이 주기도문 갖고 기도를 안 하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잡생각을 갖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모릅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옆에서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제 마음에 시원한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많은 응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드린 이유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교회 와서 며칠, 몇 달, 몇 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해야 되니까요.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고 조금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해오셨고 또 직분을 맡으셨다면 그냥 하는 걸로는 만족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배워야 되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이 또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되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사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감사가 세 가지 이유로 감사가 생긴다 했죠. 뭐죠 그게?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소망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랑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내 믿음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감사한 그 교회,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나도록 바울이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이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걸 보고 들으니까 내가 에바브라 목사를 통해 이 목사입니다. 에바브라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너희들에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요?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합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내가 기도 안 해줘도 되겠다.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 더 성령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내가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울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 쫓아가서 하나님 뒤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로서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더 열심히 기도한 것도 있고요. 또 이 이면에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 이 이단들이 각종 다양한 가르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뭡니까? 간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한글로도 다행히 다르게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식사 기도 한다든지 또 예배할 때 기도한다든지 뭐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이 간구는요, 말 그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그 교회가 왜 바울이 도움을 구할 정도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다 의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 간구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다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특별한 간구를 드리는데 또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쉬지 않고 했단 말입니다.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쉬지 않고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잠을 안 자고 기도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항상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교회를 항상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한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바른 지식을 근거로 바른 삶을 좀 살아라. 성경에 보니까 합당한 삶, 합당한 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삶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입만 번지르르한 아무개 집사, 아무개 땡땡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은 맞습니다. 특히 교인들이 나가서 말 참 잘합니다. 옳고 그런 거 너무 잘 분별하고요. 눈빛으로 이미 말합니다. 말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알면 뭐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른 지식이 바른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른 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많이 공격받고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교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들과 별 다를 게 없으니까. 그 말은 교회가 좀 경건하고 좀 거룩하고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내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삶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이미 뭐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산 위의 동네라 그랬습니다. 제가 광진구에 살 때
그 구이문으로 쭉 나가면 소방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산 위의 동네 교회입니다. 산 위의 동네 교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위에 세우셨다 그랬죠? 산 아래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배우고 우리는 가르치고 섬기고 그러라고 우리가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볼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아직 못 봤어요. 저한테 좀 얘기해 줄래? 우리 중학교 친구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산 위에 동네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셨죠,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이론적으로 글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안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우리 생각에 야, 너희들 알아서 깨달아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바른 지식이 바른 삶을 낳는다. 바른 지식이 바른 삶을 낳는다. 분리될 수 없고 하나만 추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를 하든지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이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죠?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쉬기도 했다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풀에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시험 든 겁니다. 뭐가 없어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저는요 상처받는 걸 뭐 이해도 하고 또 설득도 해야 되지만 이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아이고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할 줄 알았다. 상할 줄 알았어. 아이고 어떻게 그냥 뭐 참아야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속이 쓰라려가지고 그냥 세상 무너지는 줄 알고 그냥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막 사납게 막 응 하고 막 호랑이처럼 교회에 호랑이들이 많아요. 응 이러고 계시는데 바른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내 삶이 바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사실은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이 연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짝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야 인간아, 내가 너도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네 마음도 모르는데 네가 기도해봐. 하나님께 물어봐.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니까 분별이죠. 분별하는 걸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을 칩니다. 우리 학부형들 이제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계시겠죠.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팅 하시는데 딱 점수를 받았습니다. 눈치 작전을 잘 해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이걸 여러분 잘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야, 그래서 내가 여기 넣으면 합격한단다. 와,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을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도 이제 곧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아파트마다 다 이게 특색이 있고 또 겨울이 되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아파트 없을까? 집은 넓고 관리비는 조금 적게 내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기 가라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그런 아파트 누가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아니니까 지금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그죠? 이 원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안에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뭔가? 그 대표적으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열심히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녀답게 어깨 딱 펴고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걸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 만날까요? 저 사람 만날까요? 여기 투자할까요? 말까요? 집을 이로 가야 됩니까? 뭐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그건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사셔도 돼요. 혹시나 그게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딱 붙잡고 뒤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니 말았니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뜻은 이 세상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도 저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디로 사가야 됩니까? 교회랑 제일 가까운데. 왜요? 맨날 하나님 얼굴 보러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와야 되는데 더 멀리 가, 이사를 막 더 멀리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데 와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렇게 여러분 이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이 계획을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그러면 이게 이제 머리 싸매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령하고 총명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듣고 엄마 손 붙잡고 교회도 가고 아빠 손 붙잡고 새벽기도도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뭔가 따뜻한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하고 있었을 때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뭔가 모를 그 따뜻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성령님이 늘 교회에 오셔서 신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에는요, 성령님이 필요할 때만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명확하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한 사람이 저 두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31장에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브살렐 누굽니까?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을 이제 쫙 전해가지고 듣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총명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모세가 말한 그 말을 다 듣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막을 완벽하게 쫙 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가보면요, 다니엘이 지혜와 그다음에 뭐 성령과 그다음에 총명이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그 술객들 박사들보다 무려 10배나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IQ가 150이라 칩시다 여러분. 그럼 10배면요 1500입니다. 1500. 그럼 이건 거의 뭐 기계를 능가하는 수준일 정도로 엄청난 탁월함을 말하거든요. 뭐 창세기도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배의 소득을 얻었더라 하는데 그 10배 얻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봉이 얼마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3천만 원을 번다 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3억을 뚝딱 벌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한 겁니다.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가 모든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고난에 처하든지, 내가 슬픔에 처하든지, 내가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든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잡다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니까 바울이 그런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킨 것은 너무 잘한 것인데 그래도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심히 근심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바란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직장에 계시고 아내분만 만났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유튜브에 뭐 말씀, 설교 말씀 또는 성경 말씀 이런 걸 듣고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가는데 2시간, 오는데 1시간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럼 하루에 3시간입니다. 물론 완벽한 집중을 뭐 가지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진리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뭐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참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운전하면서 또 지하철은 또 안 타신답니다. 다 하나님과 이제 둘이서 만나려고 차만 이렇게 탁 타고 2시간을 가는데 그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다르겠습니까? 저는 20년 정도 전에 선교단체 가사 사역을 했었는데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지가 안동이었어요. 그럼 이제 대구에서 안동까지 참 멀지 않습니까? 2시간 반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그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좋은 매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강의한 그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이건 약간 좀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야기하는 느낌인데 그 카세트를 탁 차에 넣어가지고 그걸 갈 때 듣고 올 때 듣고 그래서 어떤 강의는 제가 달달달 외운 강의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강의 잘하시는 송재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참 그 창세기나 그 뭐 모세오경 강의는 정말 탁월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아마 그분 다 좋아하실 건데 그 강의 그냥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눈물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나를 노출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잘할까? 첫 번째는요, 일단 공간 확보입니다. 공간 확보.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 확보.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게 안 돼가지고 말씀 묵상이라든지 말씀을 듣는 일에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약간 좀 떠먹여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펴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확보하시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뭐 출근할 때 하셔도 좋고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고 내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뭘 해도 자기 뜻대로 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탐심과 욕심 뭐 이런 걸 갖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 뭐 참 다 좋아하지만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니라 하는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받은 말씀이 참 뭐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데 그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해되세요? 율법이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기도는 좋은 것인데 율법이 없어서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냥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또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받고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바른 지식을 구하게끔 열심히 내가 기도한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바른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 바른 삶을 이 바울은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른 지식이 또 바른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바른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4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라서 4가지이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정상적으로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요, 내가 열매를 막 맺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면 저절로 이 선한 일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요, 언젠가 이게 약간 율법주의로 가는 게 참 이게 많은데 이걸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바른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내가 막 허리를 동이고 내가 막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죠.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상처 입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기 아무개 집사는 열심히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마르다 마리아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율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진다. 와,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 선한 일의 열매가, 물론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선한 일에 노출시키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의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가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성경 전체에서 사실 랍비 문학에서 선한 일은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건데 분명히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요,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의 구제가 1순위고요 교회 밖의 구제는 2순위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 구제는 안 하고 있는데 교회 밖으로 구제를 많이 한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제에 대해 얘기할 때 안으로 바깥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간사 사역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후원 받아야 될 사람, 후원해 줄 사람을 안 챙기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 티가 나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근데 안에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은 전혀 도움 받고 있지 않는데 바깥에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왔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좋았더라, 그겁니다. 그게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탄생하고 나는데 아이 얼굴 보고 야 좋았더라, 그런 어머니들 계십니까 혹시? 야, 너가 나 닮아야 내가 좋았더라 하는데 이 아빠 닮아가지고 안 좋았더라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일이 그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은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아이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좋았더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려고 했던 모든 방향과 목적들이 딱 맞아떨어 가지고 완벽하게 내 뜻대로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 약한 자들을 돕는 일,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일에 뭐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무엇이 우리의 심령의 열정을 불어 일으켜야 이렇게 된다고요? 바른 지식.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칠 때 됐는데 따라오셔야 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맞습니까? 바른 지식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시고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봉사로, 식당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무조건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안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야, 힘들더라도 인내해라, 참아라, 눈물 흘려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그런 말씀이 우리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내 기분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가치관 따라, 우리 교회 전통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서 못 어울리고, 그러면 또 오해가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식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계시는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그 사역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정상인데 안 맺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밑에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더 깨우치고 더 깨우치면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고 이런 말씀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맞죠, 그죠?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용어들이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질문 받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 심어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따먹게 하셨어? 따먹게 하셨어? 따먹게 하신 겁니까? 내가 따먹은 겁니까? 저는 내가 따먹었다고 믿거든요. 제가 아니고 아담이. 인간이 범죄해서 따먹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걸 거기 두는 바람에 따먹게 했다. 마치 이거죠. 좁은 집에서 막 움직이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두니까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이걸 여기 둬가지고 넘어지게 하자? 자기가 넘어져 놓고는 집사람 원망하고.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막 듣습니다. 그럼 막 불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거 왜 두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몰살시키시려고 그렇게 두셨는가? 뭐 이러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오해하게 되고, 아니 모르겠어, 그냥 덮어두고, 물어봐도,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간 절에서 얘기하는 얘기랑 비슷한 답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하면서 전 나름대로 답을 딱 드렸는데 목사님들은 역시 다 똑같은 답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데 점점점 말씀을 알고 경험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지식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점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뭔가 불순종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셨겠지 하고 성경을 딱 보면 역시나 원인이 있어요. 근데 모를 때는 그냥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까 내 믿음이 자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자랐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요, 뭐 아직까지 저랑 인사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 공동체 또 저희 청년회 또 교육자들은 늘 보고 같이 밥 먹고 나누고 대화하니까 점점점 알죠. 점점점 알죠.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 먼 산 불 보듯이 그렇게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탁 제치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달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성령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지식이 자란다. 우리의 삶이 자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11절에 가보시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긴 참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참다는 것입니다. 안 참는 게 이제 문제죠. 참는 건 잘하는 건데 더 잘하는 거는 기쁨으로 참는 겁니다. 기쁨으로 참는 것까지 가려면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나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아지는 겁니다. 10번 화낼 거 9번으로 줄고요. 5번 화낼 거 2번으로 줄고 2번 화낼 거 1번으로 1번 화낼 거 아이고 이번에는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자 하고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 삶에 인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2절 끝에 가보시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원하노라 강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생은 늘 감사와 불평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사이에 있듯이 믿기는 믿는데 믿기 싫고 안 믿는데 믿겨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듯이 감사이든지 불평이든지 이 양갈래에서 지금 줄타기 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조금만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불평하고 뭔가 조금만 나한테 이득이 오면 그냥 그저 감사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의 기준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 곧 속량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은 뭐냐면요, 여러분 죄가 불뚝불뚝 일어나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맞죠? 죄는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죽게 하거나 없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만약 우리가 하라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삶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늙는다는 것이 또 슬프고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힘듦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점 나이가 익어갈수록 감사도 점점점 우리에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젊은 저희들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늘 짜증내고 화내시면요, 정말 그거는 용납이 참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저렇게 아직까지 불평할 게 많으신가? 수많은 경험을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뭔가 감사가 나타나서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후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대인배인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바르게 사라지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불평을 찾아볼 수 없더란 말입니다. 늘 불평하는 그 누구보다는 늘 감사가 넘치니까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이제 좀 감사하자. 집에서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일단 여기에 우리는 반성할 점들이 아마 한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가 내 문제, 우리 자녀, 남편, 우리 문제를 두고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점점 개인화돼 가고 점점 자신을 위한 삶을 아름답게 꿈꾸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사람들에게, 세상에 펼쳐지게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게가 여러분 바른 생활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단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여러 가지 교리들을 엄청 얘기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삶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직분자들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직분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우리한테 있다면 예수를 믿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수천 개 개척을 하거나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들 3명, 4명을 다 목사로 헌신시켰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고 소중한 일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나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일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바른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른 지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